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63번째 시간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아침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제2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95쪽경에 있는 에스겔서 제2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난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변 여러 나라들 중 두로 그리고 시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두로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고 시돈은 좀 짧게 말씀하셨지요. 한편 오늘 29장에서부터 3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들 중에 제7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나라 애굽에 대해 에스겔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화요일은 먼저 29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우리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9장 1절에 따르면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에스겔에게 들려졌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날짜는 아마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사들을 끌고 와서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첫째 어느 날을 가리킬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 살아가기를 시작한 지 10년하고 10달이 지났을 때를 가리키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29장 3절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 이집트의 파라오를 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를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 사는 큰 악어에 빗대어 말하시지요. 그런데 이 파라오가 말하기를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나일강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도 사람에 불과하고 나일강의 큰 악어에 지나지 않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기를 스스로 신으로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갈고리로 이 큰 악어인 파라오의 턱을 꽉 깨시겠다 합니다. 큰 악어의 비늘비늘에 나일강의 모든 물고기들이 다닥다닥 붙게 만들어서는 이 큰 악어의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신다 합니다. 아마도 그 물고기들이란 이집트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잡고 끌어당기시니 큰 악어인 이 파라오는 나일강에서 사막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아무리 힘센 악어라 할지라도 물이 거의 없는 광야 한복판에 떨어지게 된다면 조만간 물이 없어 이 악어는 죽게 될 것입니다. 물이 생명인 물고기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점점 힘이 빠져 죽어가는 악어, 그리고 악어의 비늘에 바짝 붙어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향해 광야의 원래 주인인 야생 동물들과 또 하늘의 새들은 죽기 살기로 달려들 것입니다. 먹잇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선전하던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를 또 신으로 믿고 따르던 수많은 이집트의 백성들이 당할 처지는 오늘 광야에 내던져진 나일강의 큰 악어의 상황과 똑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7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은 물론이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유다도 애굽을 크게 의지하였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반대하는 나라들의 연맹에 가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애굽의 든든한 후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즉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패권을 야금야금 차지해 가려는 바벨론을 원래 이곳의 맹주인 이집트로서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집트는 가나안의 맹주요 큰 형을 자처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이 바벨론의 야망을 모른 척했다가는 이집트 본토마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바벨론은 늘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처럼 이 둘 사이에 가운데에 낀 예루살렘은 어찌할 바 몰라 하다가 끝내는 이집트에 붙었고 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군사들을 끌고 와 자신들을 배신한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수차례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큰 적이 서 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건져내주고 바벨론 군사들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이는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의 파라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6절 끝부분에 나온 것처럼 갈대 지팡이와 같은 힘없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지팡이는 자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을 굳게 서 있게 떠받들어 줘야 하는데 정작 남유다가 붙잡았던 지팡이, 즉 애굽이라는 지팡이는 갈대 지팡이처럼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힘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 갈대 지팡이를 잡고 땅을 짚었다가는 사람은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실족하다가 뼈 어딘가가 금이 간다거나 어깨 근육이 찢어지고 또한 허리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남유다가 든든한 반석이요 지팡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기보다는 갈대 지팡이처럼 아무 힘도 도움도 주지 못하는 이집트의 두 손을 벌려 도움을 요청했을 때 실제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였으나 갈대 지팡이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에스겔 당시에 애굽이 40년 동안 고향 땅에서 쫓겨나 타국살이를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 12절에 나온 40년이란 이집트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서는 극심한 내란에 빠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듯 싶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침공 당시에 이집트 파라오는 쿠데타에 의해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40년 만에 가까스로 내란과 내분이 종식되어 그제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과거의 화려한 영광을 되찾을 것을 그런 희망을 다시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애굽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는 다시는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집트가 바벨론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감히 나일강을 뛰어넘어 애굽의 본진을 공격할 만한 상대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통해서 나오는 풍성한 식량 생산 능력을 가진 이 이집트를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집트의 세력과 결국엔 바벨론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때가 되어서야 자신들의 그동안의 판단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 내던져질 나일강의 큰 악어요 갈대 지팡이와 같은 힘없는 존재였던 이집트를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며 자신의 운명을 내걸었던 일들을 뉘우치고 후회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그들은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를 또 다른 이집트로부터 멀어져 나갈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이집트란 돈이나
권세, 명예 등등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내 앞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또 다른 이집트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하나님만큼이나 자기 자신이 커져버린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내 힘과 내 경험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붙잡지 말고 던져버리라라고 하십니다. 그것들을 붙잡았다가는 오히려 넘어지고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단단한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또 수술 이후에 또 통원치료 중이신 공간남 권사님과 또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훈 집사님의 또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더불어 기도해 주십시오. 장마와 홍수로 또 비피로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석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온 나라 온 땅이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